구약성경 사사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가나안 전쟁을 전혀 알지 못하는 모든 이스라엘 후손들을 시험하시려고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으니 이것은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오직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블레셋 다섯 군주와 모든 가나안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레바논 산에 사는 히위 사람이었다. 이 민족들을 남겨두신 것은 모세의 손을 통해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명령하신 여호와의 계명들을 그들이 귀 기울여 듣는지 시험해 보려는 것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살면서 그들의 딸들을 자신들의 아내로 삼았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었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6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여호수아 말씀을 종결하고 연이어서 오늘 사사기 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어서 바로 본문 들어가기 앞서서 사사기의 서론, 사사기 전체 개관이 무엇인지, 사사기의 그 주제가 무엇인지, 사사기는 얼마나 놀라운 복음을 담고 있는지, 얼마나 위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솜씨와 그 전능하심을, 그 한없는 은혜의 손길을 담고 있는지 사사기 전체 개관을 우리가 오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사기가 구약성경에 꼭 있어야 하는가? 조금 더 압축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땅 언약 성취 섭리,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살폈던 여호수아 말씀이 이제 구약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전에 아담에게 주신 그 실체적 언약, 아브라함이 주신 그 모형적 언약, 그 똑같은 3대 언약,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자손들이 번창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마침내 그 정복한 땅에서 왕을 보내어주어 그 평강과 참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 복된 나라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똑같은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첫 번째 자손 언약은 그대로 70명이 들어가서 60만 대군으로, 장정만 60만 대군으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자손 언약을 성취하게 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서 말씀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두 번째 언약, 가나안 땅을 그대로 정말 신나게 아주 놀라운 파죽지세로 그 강팍하고 견고한 성이 있는 그 여리고성이 도사리고 있는 그 성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신실하신 성취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까지 확인했습니다. 그쯤 되면은 이제 곧 왕을 보내어줘서 그 나라를 정말 평강과 안식의 땅으로, 불안과 갈등이 없는 그런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만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질 않습니다. 사사기가 장장 300여 년에 이르는 긴 정말 얼룩지고 어두운 역사, 그 갈등과 고난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땅을 정복하고 나서 룻기에 사무엘상하에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유다 지파에서 나타난 다윗 왕을 통해서 그 평강의 나라를 이룰 때까지 300여 년의 긴 얼룩진 세월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얼마나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기대로라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정복했으면은 곧바로 사사기 같은 말씀은 없이 룻기 사무엘상하로 이어지면서 이제 다윗 왕을 주셔서 그 땅을 평강으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을 터인데
사람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인간적 욕망의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님은 섭리를 해 가십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고 심도 있게 우리가 이해해야 정말 사사기가 왜 300여 년 동안 그 질곡의 역사를, 그 불순종과 범죄의 긴 역사를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시는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30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면에서 부정을 합니다. 이미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면 꼭 이 계명을 지키고 그 땅 백성들과 통혼하지 마라. 그 땅 백성들하고 통혼하면 그 땅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신들을 가지고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그 땅에서 길게 살지 못해. 필연코 망하게 돼. 그래서 내가 한 계명을 잘 지켜라. 안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안 지키는 게 아니고 나중에 보면 못 지킵니다.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어서 그것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뻐젓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호수아와 그 시대에 생생하게 여리고성이 현장에서 무너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그 후손들은 아세라 목상 바알신을 섬깁니다. 바알신, 아세라 그 우상들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알신은 남자신이고 아세라 목상은 여자신인데 그들이 통혼을 하고 교접을 해가지고 그들에게서 아들이 생기고 많은 다산과 풍요의 신을 상징하는 그런 신들입니다. 그런 그 광란의 그 신들이 거하는 그 땅에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그들의 이방 족속들의 삶의 관행을 따라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대로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을 시키고, 그래서 그들을 이방 대적을 통해서 구산 리사다임, 미디안, 기타 등등의 수많은 블레셋 이방 대적을 통해서 그들을 두들겨 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때라야 하나님 앞에 좀 낮아져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도저히 우리가 살 수가 없네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성을 고난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12번이나 반복적으로 보내줍니다. 사람 생각 같으면 한 몇 차례만 실수하고 나면은 그들이 실수를 좀 안 할 것 같은데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또 범죄했더라. 그렇게 사사기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능함, 이때 무능함이라는 것은 뭐 힘없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사람이 이게 힘이 있으니까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전능하셔 무슨 소리, 개뿔 같은 소리, 내가 이렇게 힘이 있는데 이러는 거죠.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런 거죠. 그게 얼마나 참 영적으로 둔탁하면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영적 무능력, 보이는 드러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힘이, 하나님을 깨달을 힘이 전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끊임없이 사사들을 보내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그 시험대를 통과하지 못하고 마침내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그 많은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또 신실하셔서 그 땅의 백성들을 아주 썰어버리지 않고, 다 썰어버리면 하나님의 언약이 폐기되니까 그 땅에 다 폐기하면 나라를 어떻게 세우겠느냐. 또 하나님 붙들어주지만 마침내 사사기 마지막 17장으로부터 24장 끝까지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험대를 마지막에 통과하지 못하고 얼룩진 우상숭배, 제사장의 변질, 음행, 인류 최초의 토막살인 사건, 그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하고 한 지파를 완전히 이지러뜨려버리는 동족상잔의 비극, 그렇게 사사기는 얼룩져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 사사기를
오늘부터 우리 여호수아서 이후에 읽어야 하는가? 여기 깊고 깊은 하나님의 복음의 뜻이 담겨 있을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나라한 현장이었습니다. 이런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복음을 발견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기 설교는 대개 성도님들 이렇게 반복적으로 범죄하며 살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행동을 강조하면서 때로는 사사기는 더러 기도원 사사라든가 삼손 사사라든가 그런 영웅적인 사사를 등원시켜서 그냥 교회 학교 아이들 동화 정도 수준에서 읽어나가지, 지금 우리가 살펴나가는 이런 그 언약 성취의 길고 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깊고 오묘한 은혜의 섭리가 오히려 얼룩진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낼 줄이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이 사사기를 통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하나님 살아계심의 그 놀라운 능력이 이 얼룩진 사사기를 통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드러내고 있다는 것은 정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사기는 약속의 땅에서 저질러지는 하나님의 평강과 안식의 땅에서 저질러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복적인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그때그때마다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이 마침내 실패하여 마지막 17장에서 24장에 그들이 범죄로 얼룩져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룻기스를 통해서 약속대로 이제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폭로하고 노출시키고, 하나님은 그 기이한 놀라운 언약대로 왕을 보내주셔서 그 땅을 온전히 새롭게 통치해주는 그 놀라운 통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의 섭리가 사사기에 알랄이 박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처음 오늘 사사기를 살펴가면서 우리가 지난날도 사사기를 많이 들었지만은 사사기 말씀은 옛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적확하게 다가오는 생생한 영생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사사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한번 보십시다. 사사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살펴가는 대로 사사기 한 권을 봐서는 절대로 사사기의 깊은 뜻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사사기는 앞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가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백성들의 불순종이 첫 부분이고, 긴 토막에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이제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고, 세 번째, 그러나 그 시험대에서 통과하지 못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범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룩진 범죄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 사사기 전체입니다. 자, 요게 사사기의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자손들 너희들 올라가서 남은 백성들을 다 몰아내라. 근데 처음에 유다 지파가 가서 좀 몰아내다가 조금 지나가니까 그 백성들에게 철병거가 있습니다. 철병거 아니라 철청별 병거가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과 그 비교를 하겠느냐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얼마나 그 강팍한 여리고성이 그 앞에 도사리고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냥 돌아라 하니까 그냥 무너졌지 않습니까? 아니, 철병거가 뭐 여리고성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철병거 그거 하나 보고 유다 자손들이 전부 불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철병거가 보이지 않는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보다 더 무섭게 다가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범죄합니다. 그래서 범죄하고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시험을 거쳐가고 긴 수백 년의 시험을 거쳐가지만 범죄했다. 지금 이게 사사기 골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여기서 끄집어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성도님들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범죄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 망하게 돼 있습니다. 고통을 겪습니다. 이 말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렇게 자손 땅 통치를 이루어주면서 보십시오.
이걸 우리는 이 계시 세계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그러니까 이 계시 세계의 목적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사실은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가서 잘 살게 하는 게 목적도 아니고 거기서 고통을 받는 게 목적도 아니라 그 모두를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많으시고 정말 긍휼이 많으신가. 그가 진짜 살아계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여호와이시다 하는 그걸 가르쳐 주려고 지금 역사를 진행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 땅 언약 가운데 오늘 이 부분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하나 떼내가지고 떼내면 여러분 딱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참 복음을 깨닫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를 분석하고 사사기를 강해하고 사사기를 주석하는 모든 신학자들이 그리 바보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수많은 사사기 주석을 써내는데도 왜 사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사건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이 본문에서 못 끄집어내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사사기를 요 부분만 따로 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떤 성경을 읽더라도 우리 오늘 사사기를 공부하지만 어디까지 읽었다고요? 우리 지금 창세기부터 예. 지금 어디까지 읽었다고 생각하고 오늘 사사기를 읽습니까? 예, 여호수아서까지. 우리 지난 시간 여호수아까지 읽었으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 연속성에서 오늘 사사기를 읽어나간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도 합당하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고 아브라함 언약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자손 땅 통치로 이루어주는데 그 앞에 오늘 사사기를 이해하고 점검해 들어가고 사사기에서 복음의 그 진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 앞에 나오는 사사기 동편 땅 정복했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호렙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게 모세 언약, 더 구체적으로는 호렙산 언약.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 사건 아닙니까? 이게 역사적 사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뭐 범죄한다라든가 불순종한다든가 그때그때마다 사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잠시 잠정적으로 이스라엘을 섭리한다든가 이 다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러나 이 역사적 사건은 사건 자체로만 해석이 안 된다는 겁니다. 뭘로?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해주셨다. 여호수아 마찬가지 그 땅에서 아무리 범죄해도 땅에서 몰아내질 않는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죠. 아직까지는 뒤에 가서 이제 바벨론 시대에 한 번 몰아냈다가 다시 그 땅으로 이제 돌아오는 거지만은 그래서 이 사건이라는 것은 절대로 이 사건에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사건은 무엇을 보여주는 방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인생의 사건도 오늘 우리 교회와 인생과 가정과 이 전 세계의 역사도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알려면은 그 앞에 언약을 알아야 된다. 이게 우리 기본 틀 아닙니까? 특별히 무슨 언약? 오늘 모세 언약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 언약을 하십니다. 너희들 들어가서 내 말을 잘 지키면 그 땅을 복을 누리면서 길게 살 것이지만 이게 이제 신명기 후반부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모압 땅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다 이미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과 앞으로 되어질 일을 이미 다 언약을 해 주십니다. 그 언약을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근거한 거. 이게 우리가 지금 기본 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언약을 하는데 그 이전에 보십시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 아브라함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베라카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은혜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그냥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고 마찬가지죠.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아담을 짓고 나서 복 주시며 가라사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복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 행위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가운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자녀로 은혜로 복을 주셔서 사랑했습니다. 우리 자녀들 행위 따라서 우리 자녀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영원한 은혜를 영원한 복을 이미 주었습니다. 그걸 복임이 깨닫게 하려는 역사가 이 고단한 이 광야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도 복 주시며 가라사대.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이제 열조와 맺은 아브라함에게도 복 주시며 가라사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나니, 이 하늘의 신령한 복, 이 예수를 누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깨닫는 그 천국의 복, 아버지와 함께하는 복, 이 복을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편히 쉬는 복,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 이 전 복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도 복을 좋아해서 이 구약의 복이 얼마나 놀라운 신령한 복인 줄을 모르고 밥그릇에서도 복, 뭐 동정에도 복, 어디에도 복 해가지고 그렇게 기복주의가 한국교회를 병들게 했지만 성경은 진짜 복 사상이에요. 무슨 복? 신령한 복, 영원한 복,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영생의 복,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속에 있는 복, 그의 주권적인 지배 속에 아무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복, 그런 복을 주셔요. 진짜 복을,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이 복을 누가 말리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고 지금 다스리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가 그걸 저해하거나 방해하거나 그걸 주시겠다 하는 것을 막아내거나 할 아무 권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미 복받은 인생인 거예요.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도 복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범죄하고 뒤집어지고 마누라 속여먹고 불신앙해도 아브라함에게 준 복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자손 그렇게 번창하지요. 땅 정복하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이 복, 3대 언약만 주고 깨끗하게 끝내지, 이 모세에게 복과 뭐가 따라붙어요? 저주를 언약해요. 앞에는 전부 복인데 아브라함, 이 모세에게는 너희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내 말을 잘 들으면 복을 얻을 것이고, 내 말을 어기고 이방 여자들 들으자 되면은 그 땅에서 속히 망하리라,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지금 신학자들이 다 이거 앞에 건 무조건적인 언약이다, 하나님 다 하게 해주신다 했는데 딱 모세 언약에만 가면은 이제 헷갈리는 거죠. 인간이 하기 나름이다, 지금 그렇게 된단 말이죠. 성경은 그게 아니지 않겠어요? 인간이 하기 따라서 복 받고 저주 받으면 뭐 하나님의 앞에서 복 준다는 말이 다 무효화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내용을 이제 사사기와 관련해서 바르고 심도 있게 이해해야 진짜 이게 이제 우리가 깨달아지고, 그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요게 그대로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특별히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에서 모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때로는 복도 좀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이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대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 후대에는 대부분이 무슨 언약? 이 언약 가운데, 언약이 두 군, 하나는 복에 관한 거고 하나는 저주에 관한 건데 주로 뭐가 이루어집니까? 저주가. 그러니까 이때 성경,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는 저주는 영원한 저주는 분명히 아닌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저주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징계로서의 저주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범죄하고, 그래서 사사시대 때 그렇게 많이 범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언약 그대로 때로는 잠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서 복을 잠시 누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어두운 가운데 가두어 두십니다. 하나님께 안 붙들어 주셔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뭐 볼 것 없이 그냥 끌려 들어가서 누구를 섬긴다고요? 바알 신을, 그 풍요의 신을, 저걸 섬기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다고.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더 악해가고 그런 게 아니라, 보세요. 여기서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좋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뭐 우리 같으면 그냥 살게 하면 좋을 건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래서 넣어가지고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를 합니다. 애굽이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신명기에서 말씀하는데 이 땅은 나일강이 철철 강물이 흘러가지고 발로 이렇게 물을 대기도 좋은 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난은 치르고 바로의 종로로서는 하지만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 땅 백성들.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광야에 나와 조금만 힘들면은 어디로 가자고요? 가나안 땅에 가자가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건져냈죠. 광야에서는 그들이 씨 뿌리고 재배하고 그렇게 추수를 거두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늘의 만나로만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씨를 뿌리고 농사 짓고 땅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어서 사는 건 이제 이 땅에, 가나안 땅에. 그래서 신명기가 뭐를 말하고 하느냐면 너희가 들어가는 땅은 이 애굽 땅하고 달라서, 신명기 기억나시죠? 애굽 땅하고 달라서 여기는 그냥 발로 물을 대는 땅이지만 여기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비를 어떻게 하는 땅이라고요? 흡수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현상적으로 보면 애굽 땅이 좋습니까? 이 가나안 땅이 좋습니까? 훨씬 애굽 땅이 좋아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이 땅을 그냥 풍요에 그냥 막 곡식을 잘 해놓은 땅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이 땅은 그냥 나일강이, 이게 4대 곡창지대 아닙니까? 철철 그냥 곡식이 잘 되는 땅이에요. 이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흡수를 하는 땅이기 때문에 어디만 쳐다봐야 됩니까? 하늘만 쳐다봐야 되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때그때 하나님이 내려주지 않으면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생존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 가기 전에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고 풍요의 땅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너무도 유혹이 많은 땅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 땅이 어떤 곳인가 하면은 이게 약속의 땅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냥 뭐 나일강처럼 여기도 뭐 물이 흐르는 걸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렇게 안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물이 비만 오면은 쫙 그냥 모래밭처럼 물이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수답이 되어서 하늘만 바라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 땅을 그런 땅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현실적으로 더 고달플 때가 있는 겁니다. 아예 안 믿는 사람은 나일강에서 철철 그냥 물이 흘러가지고 생존에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데, 여기는 현실만 보면은 너무 위험하게 보여요. 이거 이러다가 이거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에 유혹을 당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옆에 이방 민족들을 딱 보니까 이방 민족들은 누구를 섬겨요? 바알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 민족을 이제 남겨두어 그들을 시험한다는 거 아닙니까? 드디어 오늘 지금 사사기가 언약 자손을 시험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 땅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척박해 보이고, 옆에 살아가는 이방 민족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 강하게 보이고,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걸 이렇게 보니까, 아하, 바알신을 섬기고 아시라신을 섬기니까 저들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구나. 그 바알이라는 거 말 자체가 풍요, 다산 이런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이방 족속들이 옆에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제 그거 읽고 이제 우리 사사기 3장 1절입니다. 다시. 가나안 전쟁을 전혀 알지 못하는 모든 이스라엘 후손들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으니.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이 너무도 우리 인간하고는 너무도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걸 왜 남겨둬요? 이방 민족들을. 그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싹 쓸어버려야 되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300년 동안 이렇게 고난의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테스트를 하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하나님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다 아시는 거죠. 그런데 옆에다가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십니다. 그래서 2절, 이것은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오직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기 위함이다. 여호수아 당시에는 수많은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전쟁의 주인이 누굽니까? 정복 전쟁의 주인이 누구냐 말이죠.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라 하여금 그 강팍한 가나안 칠족성들을 그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대 후손들은 그 전쟁을 해보질 않았어요. 그들에게 다시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이고 땅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적들을 남겨둔다는 겁니다. 그 대적들을 남겨두면은 하나님이 딱 은혜의 손길을 싹 철수를 하면은 이거 뭐 보나마나 패배하는 겁니다. 보나마나. 그랬다가 하나님의 손길인 사사를 보내주면 어떻게 해요? 승리를 하고. 그러니까 승리와 패배가 누구 손에 달렸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이것을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줘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3절 블레셋 다섯 군주와 모든 가나안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본 산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레바논 산에 사는 히위 사람이었다. 이런 강팍한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려고 남겨둔다는 겁니다. 자, 남겨두면 그 시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합니까? 못합니까? 뭐 보나마나한 거죠. 보나마나. 이 장면을 보면 어디가 생각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3대 언약을 통해서 이 아담에게 이 좋은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 이루어 주겠다고 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시험거리 뭐를 하나 딱 줍니까? 예, 뭐를? 그냥 그 에덴 동산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나님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뭐를 하나 딱 만들어놔요? 선악과. 이게 어떻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학에서는 그거 하나님 먹지 말라고 준 거다 그런 거죠. 그건 하나님의 뜻을 깊이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 뭐 하라고? 이건 여러분이 이야기하셔요. 예. 제가 이야기하면 문제가 되니까 뭐 하라고? 먹으라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우니까 그걸 덥석 집어먹으면 그때부터 이제 고난이 찾아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언약에 신실하신 분인가를 가르쳐줘. 이제 그게 인류 역사입니다. 이 선악과라는 이 보암직하고 이렇게 먹음직한 보기에도 탐스러운 이걸 동산 중앙에다가 하나님이 두신 이유가 뭐냐 말이죠. 이 선악과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철병거로 나타나고 지금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으로 등장을 해요. 선악과는 점점 역사가 진행될수록 새로운 모습을 띠고 등장하는 거죠.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쓰니까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 여호와신은 보이지도 않고 이 땅은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했을 때는 이때는 너무도 나일강이 철철철철 흘러가지고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는 곳이었던 것 같은데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으니까 다 해결해 줬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오니까 더 고난이 많아. 예수 믿고 나니까 더 고난이 많지요. 오히려 진짜 성경 신학을 알고부터 더 고난이 많은 거죠 지금. 그래서 여기 땅에 들어왔더니만 물이 비가 오면 쫙쫙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하늘만 바라봐야 돼. 도대체 하늘만 아니면 살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뭐 우리 힘이 대단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테스트를 시험을 이길 수가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이게 사사기 300년 동안 또 확인시켜주고 또 확인시켜주고 또 확인시켜주고 너희들은 내가 약속대로 보내주는 진짜 왕이 아니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지. 그게 사사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복만 주시는 게 아니고 뭐를 줘요? 어기면은 뭐를 어떻게 하게 된다? 어기면은이 아니고 우리 성경신학 해석대로 말하면 어기게 될 때 이미 확정적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그들의 삶의 방향을 이미 정해놔서 너희들 들어가면 배부르고 살찌면 나를 잘 섬길 게 아니라 음란하듯 나를 떠나게 돼 있어. 그러면 너희를 만방에 한번 고난의 시간을 한번 줘.
다 한번 흩어버릴 거야. 그러나 내가 여호와잖아. 내가 너희를 다시 긍휼과 자비의 손길로 하나님 언약하셨기 때문에 언약하신 그 신실한 대로 너희들 다시 아무 너희의 행위와 상관없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70년 나중에 잡혀가가지고 다니엘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얼마나 하나님이 세워준 이 좋은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성전에서 지금 사사기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사사기를 하면서 우리 구약 전체를 좀 훑어나가는 거니까 그 위에 성전까지 지어줬는데 그 성전에서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바알신을 섬겼으니까 너희들 그냥 둬서 되겠느냐고. 그래서 너희들 한번 때리겠다고. 그러기 두들겨 맞고 엉엉 울고 거꾸러지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네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래서 70년이 차면은 이 기적 같은 귀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에게 이미 이후의 모든 역사를 이미 하나님이 확정적으로 예언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애초에 아담에게 이 복을 주시고 이 복을 길이길이 그냥 누리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은 한번 이 저주스러운 선악과 이걸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됨으로 이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게 됐어요. 그렇잖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얼른 그 숲을 뒤로 숨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모든 행위는 자기를 숨기는 행위라 그래요. 모든 인간의 문화가 자기를 숨기는 문화예요. 옷도 멋있게 만들어 입고 하는 게 전부 자기를 돋보이게 만드는, 하나님과 같이 만드는 모든 역사예요. 모든 게. 그래서 네가 왜 따먹었느냐 그러면 아담이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적어도 여러분과 제 생각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이 따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과를 내가 따먹었네요.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나옵니다. 놀랍게도 당신이 만들어진 저 여편네가 이런 말이죠. 그때부터 인간은 책임 전가의 합리화의 끝없는 질곡을 스스로는 못 벗어나요. 복음이 아니면. 그래 또 하나님의 하와이 갔습니다. 너 왜 따먹었냐?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죠. 당신이 만드는 저 뱀이 나를 나를 꼬여가지고 내가 이래 잘못됐다고. 그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행위대로 말하면 잘못해놓고도 잘못했다 소리도 안 해. 자기는만 잘못했다 소리 안 하는 게 아니라 남한테 그걸 다 뒤집어 씌워.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냐 말이죠. 썰어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 인간. 하나님 안 썰어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너무도 언약에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담에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복을 주시니 그 모든 죄악을 다 하나님께 덮어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억만 죄악을 다 범했는데 하나님의 사유하심이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사유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경외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때 그 이후에 인간의 역사, 그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의 역사가 인류 전체의 역사의 원형이에요. 저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손을 번창하고 땅을 번창하게 했으면은 하나님 말씀 좀 잘 들을 것 같지 않아요? 안 듣습니다. 그래서 바알신 아세라 목상이 아담에게는 선악과로 나타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저들이 잘 묵고 잘 사니까 여호와신 걷어 차내버리고 바알신 아세라 목상 섬겨서 우리가 삽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특별히 엘리야 선지자가 이 바알 선지자들과 아주 일대 수백 명으로 전쟁을 벌이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장차 오실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오늘 신약의 용어로 말하면 자
이 선악과가 등장하고 이 선악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해서 실패케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으로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들에게는 세속주의로 나타나요. 이걸 세속주의라 한단 말이죠. 잘 먹고 잘 사는 게 돈이 많으면 권력을 쥐면은 저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구나. 저걸 지어야 내가 행복해지겠구나 하는 거죠. 하나님 이제 그걸 갖다 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먹고 못 살 때는 유혹이 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시작하면 유혹이 점점 더 커져, 점점. 그러니까 보암직하고 어떻게 해요? 같이 하십시다, 같이. 보암직하고 어떻게 해요? 먹음직한 거죠. 아주 탐스러운 거죠. 탁탁 걸리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 그걸 작정해 놓고 이제 인류의 역사를 그렇게 끌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은 절대로 내 하늘의 명령, 하늘의 뜻을 너희 스스로의 능력을 지킬 수가 없어. 너희는 그렇게 범죄했는데도 내가 그래서 철병거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점령을 못하겠다고 다 돌아옵니다. 다 가는 족속들마다 다 우리가 철병거가 있어서 못 쫓아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야, 내가 지금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지 않아. 그냥 철병거 아니라 철병거가 있어도 그냥 가면은 무너져. 이럴 터인데 가면은 덜커덕 전부 다 돌아오네요.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사사기 1장을 한번 보자고요. 그게 인간의 연약성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방 대적을 옆에다 전부 다 두니까 바알신 선교 아세라 목상 선교예요. 이스라엘에서는 곧 그대로 빠져들어가요. 그대로 바알신 아세라 목상 쪽으로 쫙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그 시험에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을 해줘요. 왜? 다 망하면 안 되니까. 다 망하면 나라를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이제 잠정적으로 구원을 해주지만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이 그때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그 땅에서 구원을 해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뭘 하더라? 여전히 범죄하더라. 17장부터 20장 마지막 장까지 사사기에 드러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혼동과 허감과 그 공헌은 말할 수가 없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고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들이 그 나라를 이룰 수 없잖아. 너희들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잖아. 그래서 내가 룻기서에서 누구를 보내주겠다는 겁니까? 왕을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그 왕보다 더 우월하신 진짜 왕, 우리의 모든 언약 백성들의 바알신 아세라 목상으로 그냥 급속하게 빨려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알신 아세라 목상의 현대판 세속주의로 급속하게 빨려 들어가는 우리 인생들. 그래서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밖에야 세속주의 있으나 마나 그건 어차피 멸망할 사람들이니까 진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건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유대주의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 교회를 통해서 자기 영광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걸 예리하게 보지 못하면 복음을 들어도 자기 말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사기의 이 긴긴 얼룩진 300년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일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정확한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손길로 정말 신실하셔서 이 얼룩진 타락한 땅의 역사를 새롭게 회복하는 유다에서 다윗왕이 출현하는, 그래서 다윗왕이 출현해서 다윗왕 이후에 솔로몬이 그 샬롬의 나라를, 다윗, 솔로몬 그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의 제일 절정의 그 평강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모든 이방 대적들을 복속을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라야 이방 대적을 복속을 시키고 정복을 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번의 시험을 했는데도 뭐 했다고요?
범죄했어요. 실패했어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강렬하게 부정을 통해서, 예, 우리가 말할 때 어떤 걸 강조하려면 아닌 것이 절대로 뭐 아니다 이렇게 부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게 뭐가 되는 거죠? 강한 긍정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사사기는 너희들 그렇게도 내가 사사를 보내줘서 또 그 땅에 살게 하고 또 고통을 부를 때 또 살게 했는데도 너희들은 어떻게 안 돼 라는 강한 부정은, 예,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그렇게 솔로몬이 강한 부정을 하는 그 배경은 솔로몬이야말로 초기에 얼마나 성전을 짓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니까 그렇게 지혜롭게 했습니까? 솔로몬 말년에 가서 이방 여자를 막 수대로 끌어들여갖고 이방 신들을 섬겨가지고 솔로몬 말년에 얼마나 솔로몬이 또 헤매기도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다 경험하고 나니 하나님이 복만 주시는 게 아니고 뭐도 주셔서 뭘 줘요? 저주케 해요. 그러니까 저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주는 게 아니고 단지 괴롭히는 게 아니라 괴롭히는 괴롭히죠. 고난이니까 고통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기에서 많이 고통을 치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치를 때마다 아하 이렇게 내 모습은 어리석고 미련한데도 하나님은 한 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는 대로 이 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분이구나. 그래서 그 땅을 그대로 유지를 하잖아요. 유지만 하는 게 아니고 왕이 와서 그 땅을 잘 통치해 주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복을 이루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진짜 무너지고 세워질 때 이 나라가 완전히 붕괴되는 이 언약대로 너희들 음란하듯 떠나가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버려버리겠다. 그러나 너희를 아주 버릴 수는 없잖아. 내가 너희를 뽑아내겠지만 그래서 예레미야의 표현대로 뽑아내고 너희들을 파멸을 시키겠다. 조금 남겨두지 않아. 너희들 조금 남겨주면 깨닫지를 못해. 아무리 12번 시험해도 못 깨달아. 그러니까 아주 썰어버리겠다. 그리고 이 공터에 새로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내가 만들겠다. 이게 모세 언약이에요. 이게 모세 언약. 그렇죠? 이 모세 언약은 여호수아 지나서 오늘 사사기에 계속해서 이렇게 사사기에서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대로 이 복의 역사뿐만 아니라 저주의 역사도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이루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 가운데 아주 버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야 너희들이 너희의 정체를 깨달아. 너희들의 무능력을 깨닫잖아. 그래야 내가 저주한 대로 내가 역사를 지배하는 전능자잖아. 그리고 내가 복을 줘, 마침내. 그때 너희들이 한없는 하나님의 찬양을 해. 너희들이 덥석 선악과를 물었잖아. 그래서 너희들이 범죄 가운데 나를 떠나서 스스로 행복해 보려고 발부둥 쳤잖아. 그게 행복이 아니잖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짜 생명나무 되시는 그 선악과대로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죄를 청산하시고 언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언약대로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내가 진짜 복으로 와. 너희가 진짜 섬길, 너희가 진짜 행복을 누려야 될 곳은 세상이 아니야. 세속적 가치가 아니야. 지금 한국 사람들 돈 많습니다. 그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제 TV 보니까 부탄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올림픽 그 부탄 이렇게 출연하는데 부탄이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그렇게 가난한데도 행복 지수는 그렇게 많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건강한 거, 권력 누리는 거 엄청난 유혹입니다. 딱 선악과를 앞에 딱 갖다 대놓고 물어봐 한번. 이걸 물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나오는가. 너희가 온몸으로 체험학습을 내가 시키겠어. 진짜. 내가 진짜 권력이야. 내가 진짜 풍요야.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는 아버지야. 그거 하나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꼭 붙들고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다시는 그거 다 쓸데없는 거네요.
그걸 덥석 집어보니까 그게 고통의 뿌리네요. 이게 오늘 우리 인생과 오늘 우리 교회의 역사와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복음입니다. 이게 예수 안에서만 이 언약의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셔서 이제 다시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다시는 이 죄악의 저주가 없도록,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는 아직도 남아있는 이방대적을 남겨두신다는 대로 여러분과 저의 옛사람을 남겨두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 옛사람의 소욕대로 살기만 하면 행복할 것 같은 그 파란 꿈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하늘의 꿈, 영원한 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이제 이 모든 질곡을 거쳐 이 사사기를 거쳐 다윗 왕을 주시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왕 중의 왕으로 보내셔서 지금 우리를 통치하시고 영원히 다스릴 거예요.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의 이 시련과 이것을 우리를 돌아보는 하나님, 우리가 뭘 덥석 물어버렸는지 그걸 깨닫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그분 안에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복인지 그거 깨닫고 천국 가게 하시옵소서. 그게 여러분과 저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기의 그 얼룩진 역사가 오히려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은혜와 사랑의 섭리인 줄을 깊이 깨달아 우리의 참 양식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